할렐루야. 옆에 분과 함께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부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지요. 뭡니까? 벌써 까먹으셨나 봅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손해는 안 볼랍니까? 내가 딴 건 다 해도 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이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뭔 소리 돼? 또 뭔 손해를? 네, 우리가 손해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12시 반까지 합니다라고 적어놨더니 다들 긴장 다 하시고 화장실도 한 번씩 갔다 오시고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늦게까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도 그래도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25분 30분 하던 설교를 50분씩 이뤄보면은 이 다 그러니까 차근차근씩 제일 잘하는 것이 가랑비에 옷 적히는 거. 제가 그걸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눈 떠보면 1분 늘어나 있고 눈 떠보면 1분 늘어나 있어서 어느 순간 보면 예배가 12시 반에 나도 모르게 끝나 있을 거예요. 네, 꼭 그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며 지금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배가 엄청 고파요. 배가 엄청 고파요. 진짜 고파요 지금. 여러분 배 안 고프세요? 진짜 배고파요. 네, 배가 정말 고픈데 이 앞에 음식들이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막 그것도 막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내 눈앞에 상상만 해도 침이 생겨요. 배고파요.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그 표정과 행동은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영이 일주일 동안 참 배고팠어요. 참 목말랐어요.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양식으로 우리의 영의 배를 채워주실 차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입을 잘 못 봐서 그런데 눈빛으로만 지금 뵈면은 한 3분 정도는 막 먹자 어떤 음식일까 확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시고 계신가. 태어나 기대하고 있네? 네. 눈이 변함이 없어.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독 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말 그 맛등가리 하나 없는 그 주스입니다.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어찌 그리 맛있는지 몰라요. 해독 주스라는 것이 궁금하시면은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이거 사람이 먹을 게 안 돼요. 배부를 때 입에 딱 넣으면 다 답에 탄내쁘고 싸웁니다. 이걸 나 먹으라고 주냐. 냄새도 이상해요. 근데 이게 배가 다 고플 때는 정말 이 생명의 오아시스처럼 목구멍에 싹 넘어가는 그 얇은 그 알갱이까지 느낍니다. 목구멍에서 싹 느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그 은혜가 사모하고 있다면요. 오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나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내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내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우리 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앞에 앉아서 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딴 게 안 보여. 네, 목사님만 딱 보이면서 말씀 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지금 들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남 은혜 받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교회 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나부터 은혜 받는 거. 배고픈데 내 애가 보입니까? 배 진짜 고프면 내 새끼 안 보여요. 먹고 나면 보입니다. 좀 미안하죠 이제. 아이고 아빠가 니 있는 줄 모르고 뷔페 가가지고 다 썰어가지고 일단 먹고 나니까 저기서 초밥 2개 끌고 있는 그 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내 남편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 아들이 내 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내가 은혜 충만해서 가면요. 내가 배 불러서 집에 가면 요리해 줄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배가 불러 가야 집에서 애들에게 요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 있으면 애들이 암만 배고프다 해도 일단 내 배부터 채워야 되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면
내 가정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은혜 받는가 못 받는가, 저 집사님은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니 못 받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만 관심을 가지시면서 정말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화면에 딱 나옵니다.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바돌로메, 야고보, 마태, 시몬, 빌립,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앞에 야고보가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이고, 다데오, 도마, 요한,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나중에 없어지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이 사람들. 네, 좀 낯선 이름도 있고 제일 그 눈에 탁 띄는 이름이 베드로하고 마태 그리고 그 도마. 요 정도 세 명, 요한. 가룟 유다는 다 알고. 근데 안드레, 바돌로메, 야고보, 약간 시몬, 빌립, 야고보 2명이었네. 오늘 처음 하시면은 되게 곤란해집니다. 네. 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12명의 제자는 자기네들이 목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왕이 될 만한 능력을 가지고도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아마 그들 생각에 병 고치는 능력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왕국을 세우면 되겠구나. 또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나라를 또 일으키면 되겠구나.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하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육적인 눈으로 다가가면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이적들도 다 육적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가 정말 메시아이시구나라는 믿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지고 돈을 벌어 먹을까라고 아마 가룟 유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또 어떻게 저런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이용을 해 가지고 내가 군대 장관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실망하게 될 때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네들이 따라와 놓고 자기네들이 실망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러니 잘 보세요. 내 영이 꽉꽉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얼마나 많이 했든지 간에 내 영이 꽉꽉 막혀버리면 그런 거 싹 다 쓸모가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꽉 막혀버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충천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들은 이제 옛날에는 조금 부족했고 예수님을 좀 덜 믿었고 그런 제자였다면 이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자, 정말로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우리 내리는 스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2명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12명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다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던 중에 내를 박힐 때에 순교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 자신과 같은 존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파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요, 아가야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였고, 안드레의 십자가는 다리를 더 벌려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합니다. 그 후에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드레의 유물 2개를 운반해 가던 배가 키프로스 섬 북동쪽에서 난파하여 그곳을 안드레 마느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바돌로메는요, 프르기아와 리카오니아 등지에서 현 아르메니아의 알팍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하여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이방 왕에 의해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 순교하였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순교되었다라고 전승은 내려줍니다.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아그리파 1세는 갈릴리를 통치하면서 기독교를 증오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 갈릴리 지역의 복음을 전하던 야고보를 살해합니다. 목 베어서 당해 순교했습니다. 여기서 목베임 당했다는 것도 여러분 단칼에 목 베이지 않습니다. 이게 날카로운 그런 칼에 목 베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게 단칼에 죽으면 뭐 괜찮지요. 여러 번 녹슬고 이빨 없는 그런 칼로 여러 번 목이 찔려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마태는요, 태국 파티아와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0년경 에디오피아에 있는 나바다에서 미늘창, 바늘이 이렇게 3개 있어 우리 기마병을 상대하던 그 미들창으로 살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시몬은요, 아프리카 미오리타니아와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AD 74년경에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몸을 잘라 죽임을 당합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이렇게 톱으로 잘랐대요. 이렇게 사람이 2개가 되도록, 돼지 가르듯이. 빌립은요, 북아시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포르기아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후 AD 54년경에 기둥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기둥에 매달려서 매 맞아 죽은 걸로 그렇게 전승되어집니다.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이죠.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후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시작했을 때 12사도 중에 최초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다디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여러분. 네, 형제인 다디오는 아스로와 바사에서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합니다. 도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도마입니다. 파르티안에서 전도했습니다. 이교도 제사장들을 경록케 하여 인도 코르만델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이뿐만 아니라 살갗이 다 벗겨진 채 화형까지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활동하다가 도미티아누스 때에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면한 사람이지만 복음을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한 그의 삶은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마띠아입니다. 가룟유다 대신에 12사도 반열에 오른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키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매질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지금 12명 사도의 죽음에 대해서 제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위기를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은 이들의 죽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또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종교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꾸며낸 그런 일들이다라는 소문이 허다하게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2명이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아니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던 모든 많은 사람들은 순교당하게 됩니다. 단체로 불에 타 죽기도 하고요. 여러 순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되는 것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렇게도 또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기 물에 독을 탔습니다. 저는 이 독을 탄 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독이 든 물이 왔을 때 과연 제가 마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안이 독이 든 것을 알고 있으면 이 물은 결코 마실 수 없다라는 거죠.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과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이들의 이 순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이 진짜인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왜 이렇게 잔혹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맞아요. 12제자의 그 순교가 정말 멋있고 또 지금으로 보면 뭐 의미도 있고 또 그런 걸 통하여서 많은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꼭 이 방법밖에는 하나님은 없으셨을까? 다른 방법은 사용할 수 없었을까? 더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이들의 가족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 이들은 제자이고 눈으로 봤고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사랑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받았던 그 고통은 과연 무엇일까? 또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봤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그들 향해서 그냥 내려가시지. 그냥 내려가셔가지고 그 애들 다 쓸어버리시고 제자들 불러다가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했으면 오히려 더 복음이 더 빨리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아니요, 또 한층 더 생각해 봤습니다. 차라리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만 나타나지 말고 승천하신 장면을 500여 형제에게만 보여주지 말고 온 지구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으면 왜 이 사도들이 힘들게 가면서 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도 좀 하지 말고 그냥 지구 전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온 지구 인류가 다 보는 그 앞에서 쫙 올라가시면서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니 만약에 너희가 이거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 그런 미련한 자가 미개한 자가 있다면 다 지옥불에 떨어지리라라고 했으면요. 지구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주님에 향한 그 믿음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 있으면 진짜 딱 막 주님께서 빡 나타나셔가지고 네? 뭐 보여주고 막 우락캉캉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 더 수월치 않으셨을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순교에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12명의 순교자들 뿐입니까?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피를 흘렸습니다. 아니 내 상황만 놓고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다 잘 되는 게 없을까? 아니 우리 교회만 놓고도 볼까요? 우리 교회 세워진 지가 이제 7년 8년째 갑니다. 왜 아직 빈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렀지 않습니까? 나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를 딱 불렀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딱 믿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딱 믿기로 하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 벌벌거렸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는 갑자기 통장을 찍어보니까 누가 잘못 보냈든지 어쨌든지 해가지고 막 찰찰찰 넘쳐야 되고, 내 자녀들은 막 탄탄한 대로를 막 박박 걸어가야 되고.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고 그랬으면 누가 보더라도 막 2년 되면 막 건물 지어가고, 3년째 되면 확장하고, 막 5년째 되면 다 쓸어버리고, 막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자들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돌이켜봤을 때 나의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생각대로 안 된 것이 훨씬 더 많은 삶이 바로 내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점검해 볼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해 안 가요.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알면 알수록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악수하고 빠빠이 하고 조심히 가세요라고, 이렇게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하시던 분이 월요일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고가 나셨다. 그 분에게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녀 한 친구가 유초등부 친구였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인데 연락이 왔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곳에 갔죠. 그 언니가, 언니를 해봤자 중학생 정도, 초등학생 고학년 그 정도였겠어요. 막 울면서, 그 당시에 저는 전도사였고요, 부목사님한테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생겨야 되냐고 막 울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희 아빠를 너무 사랑하셔서 데리고 가셨나 봐. 제가 그거다고 뭔 개소리냐고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그 아이가 저에게 다시 물었어요. 전도사님 진짜 왜 이럽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겠다.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데려갔다? 그럼 조금 덜 사랑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됐고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겠어요.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고, 왜 이 아픔이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지를 저는 그때부터도 동체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 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왜 그냥 좀 다들 좋게 기도만 딱 하면 좀 응답 좀 딱 해주시고, 내 자녀는 좀 취업도 한 번에 빡 대쁘고, 시험만 치면 100점 딱 맞고, 살도 안 찌고, 키도 188 크고, 몸이 좀 탁 되고, 막 연예인처럼 막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에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어떻게 해서 나를 아시냐면 나를 살펴보았으니까요. 사람하고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이 여름이 되면 그 이제 창문을 열잖아요. 창문을 딱 열면 모기장이 딱 집집마다 있습니다. 이제 모기장을 어떻게 청소하느냐, 막 이런 일들이 가정마다, 아파트에 사니까 물을 뿌릴 수도 없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 모기장 청소는 또 남자의 몫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청소기로 빨아보고 어쩌보고, 그러니까 제가 매년마다는 어떻게 했냐면요, 모기장을 제가 뗐어요. 3층에서
모기장을 떼가지고 이걸 빼가지고 화장실에서 쭉 씻었거든요, 항상. 근데 올해는 못 하겠어요. 이 허리도 아프고 이제 작년과는 좀 달라 몸이 뭔가 좀 다르고 이거 내가 뭐 굳이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있나 이래서 청소기로 이제 쭉쭉 빨고 있었어요. 청소기로 이렇게 쭉쭉 빠는데 애기 엄마가 다 와가지고 내가 그 우리 애들 엄마들 모임 가가지고 그 모기장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이걸 뽑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싹 씻어준다. 그렇게 자랑했더니 애기 엄마들이 역시 젊은 남편은 다르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뽑았습니다. 근데 안 뽑으려 했는데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이걸 뽑아가지고 싹 다 씻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또 그럴만해? 이러니까 그 몇 년 전에 작년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너무 잘 아는구나.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조금만 알면은 충분히 남편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남편을 잘 몰라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리고 또 좀 잘 알면요 항상 또 이용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잘 아세요. 나를 살펴보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대요.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해 안 되는 것이 투성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순교자들의 삶과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의 마음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뭐가 착착착착착착 나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한번 볼 때는요 어떤 데는 참 착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데는 참 못생긴 것 같아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습이 잘생겼던가요? 못생겼던가요? 잘생겨야 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남이 날 보고 뭘 하든지 간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잘생기셨어야 돼요. 그게 자존감 문제거든요. 저는 거울 속에 저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뚱 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항상 날씬했고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은 정말 송중기보다 더할 나위 없이 잘생겼. 남들이 뭐라 하건 나는 거울 속에 비춰졌던 내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못났다, 뚱뚱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욕하는 바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존감이 있니, 자존감이 없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시고 어딜 가서든지 간에 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에 겁을 먹고 무엇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발발발 떨어야겠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더라도 걱정, 염려, 의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된 희망교회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필요한 것마다 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같은 캐릭터가 한 명도 없어요. 기도 안 해보셨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한번 머릿속에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민주 집사님, 혜란 집사님, 병호 집사님, 선미 집사님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겹치는 캐릭터가 없어요. 다 개성 있으시고 다 재능 있고 다 각각이 주신 은사가 다 틀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참된 희망교회를 보내셨을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곳으로 묶어 놓으셨고, 나보다 내 생각을 밝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 다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가장 큰 지금 변화가 뭡니까? 저는 아멘 소리입니다. 네, 딱 두 분 옆에서 아멘 아멘 해주시니까 이 서라운드 그 스피커처럼 방방 빠방 빠방.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다 아멘, 말씀 들을 때 아멘, 찬양할 때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조금 부족했고, 목사가 그렇게 아멘 하자고 외쳐 불러도 니야 떠들어라, 나는 속으로 할란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딱 보내셔서 아멘 아멘 해주니까 옆에 있는 아들도 아멘 아멘. 제가 아멘 안 했거든요 평상시에. 다 알지 않습니까? 언제 뭐 건태가 아멘하고 예배하던가요? 네, 같이 아멘 아멘. 앞 뒤에도만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능력하심과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지 걱정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지금 내가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고 있습니까? 눈을 바꿔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서 쳐다본다면 이 제자들의 순교는 정말 영광스러웠을 겁니다. 우리들 마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있어야 될 것은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다라는 이 소망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의 이 순교는요, 이들이 무슨 능력으로 2000년이 넘는 이 순간까지 자기네들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며 자기네들의 그 능력과 그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 생각을 다 알고 있다. 너의 모든 행위를 내가 익히 알고 있다.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네가 어리석어? 걱정하지 마. 네가 좀 바보스러워? 두려워하지 마. 네가 말을 좀 못해? 이 사절에서 말하는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나의 어리숙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대요. 어떤 말로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이 어리석음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제 얘기를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해되면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해되면 나와 동급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나와 동급인 자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경험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네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인지를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해 안 되니까 있다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앞으로 여러분 저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요. 앞으로 저는 맡기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밝게 하시니까요. 저는 하나님만 붙잡고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약하고 약한 행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의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이해 못합니다. 저도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왜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해를 주시는지, 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는지, 왜 이만희는 아직 살려두시는지, 왜 이단들을 싹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는지, 왜 저에게 금은 보화를 주시지 않는지 저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해 못했어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해 못하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기를 주를 부탁드립니다.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겁니다.